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누룩이 들어올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 또 미리 정하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화가 되는 과정까지 우리 인간 구원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이 인간 구원의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몇 가지 큰 기둥들은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구원의 전 과정,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체험해야 할, 겪어야 할 그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황금사슬. 황금사슬. 여러분, 사슬 아세요? 사슬? 사슬 아시죠? 사슬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슬이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우리 구원의 황금사슬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전 택하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부드럽게 만드셔서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요.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 신비로운 연합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중생하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돼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을 양자라고 불러요. 또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밟게 돼요.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화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황금사슬이에요. 성화가 없이는 영화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에 힘쓰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들이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세상에 대한 본성적인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화될 수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긴밀하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분 위에 살고 있나요? 거룩한 삶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나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분 열망이 있나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성화가 없이는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가 구원의 증거예요. 성화가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원전 택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개울을 보면 수온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개울에 흐르고 있는 물 상태를 보게 되면 수온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가정을 밟고 있지 않다면 나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화의 가정을 밟고 있지 않으면 나는 칭의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화의 가정을 밟고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화의 가정을 밟고 있지 않으면 나는 영화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화롭게 된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샘을 흠뻑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황금사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화예요. 여러분, 영화를 한자로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꽃 영에 될 화예요. 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월달, 4월달 되면 여러분 무슨 꽃이 펴요? 벚꽃이 피죠. 벚꽃이 만개하면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최상으로 아름답게 되는 그 순간이 영화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본문 제목으로 적어놨지만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죄로 인한 모든 결과와 기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그 타락과 파괴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예요. 우리가 그 영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우리가 영화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화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영화는 시작된 거예요. 성화와 영화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면 이미 여러분의 영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의 날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 부활하신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순결한 몸이에요. 완벽한 몸이에요. 흠이 없는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돼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이미 그 영광에 참여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순결함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일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죠? 그분의 인내하심은 여러분 얼마나 컸죠? 여러분, 그분의 자비는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분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된 인간상의 모본이에요. 참된 인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상, 인간상의 모범이에요. 우린 지금 그 영광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땅에서 이미 지금 우린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린 지금 영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영화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특정을 받았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고, 우리가 중생했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화에 들어가게 돼요. 영화롭게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구원의 황금사슬, 그 구원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낙오될 수 없어요. 이탈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영광에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에 지금부터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완벽한 순결함, 흠없음,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영화. 여러분, 영화에는 4단계가 있어요.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죽는 그 순간 인간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예비적인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돼서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이런 말이에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데반은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예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세요. 왜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돼요. 언제까지요? 부활의 때까지요. 심판 날 때까지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부활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파 소리가 울리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우주 만물은, 이 지상은 정화의 불로 불태워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다 불태워지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죄와 악들은 다 소멸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은 무덤에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불신자, 악인들, 또한 사악한 마귀까지 우리가 함께 배심원으로 함께 심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또 성경은 말하기를 위대한 심판날에 불신자들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심판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심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도의 심판이 위대한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후에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도의 심판은 있어요. 그 성도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세요. 자,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있죠, 여러분. 성도의 심판이 있어요. 성도의 심판은 공적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공적이 시험받는 날이, 여러분,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공적을 쌓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공적은 나무와 풀과 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공적은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나무, 풀, 집은 확연하게 눈으로 드러나요. 휘황찬란해요. 하지만 금, 은, 보석은 땅속 깊숙한 곳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시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그 사람의 동기를 보세요. 그 사람의 심중에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했다면 그것은 불 가운데 다 태워지게 될 거예요. 죄만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피아노 반주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피아노 반주도 상급이 있어요. PPT에도 상급이 있어요. 성경 문지기에도 상급이 있어요. 물 떠는 것도 상급이 있어요. 모든 일에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에는 상급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 은, 보석이 또 한 가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 경건 생활이에요. 금, 은, 보석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 경건사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부모님도 알죠? 여기 계신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알죠?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들만 알아요.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은 지금 이 순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공적 예배 중요하죠. 공적 기도 중요하죠. 공적인 봉사 중요하죠.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그것을 간과한다면 여러분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은 그날에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만이 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만,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웠던 그 삶만 남게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이 삶은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예요. 금세 지나가요. 아침 이슬이에요. 태양이 뜨면 아침 이슬은 금세 사라져요. 또한 사람의 호흡이에요. 아주 큰 도화지 하나의 점이에요. 하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대양이에요. 경계가 없는 바다예요. 영원한 삶은 영원히 계속돼요. 끝이 없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날, 또한 심판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모든 심판이 다 마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곳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에요. 우리 주님이 등불이에요. 그곳에는 충만한 영광, 영원한 행복, 다함이 없는 평강, 영원한 기쁨이 그곳에 있어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연민이나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행복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영원토록. 여러분 근데 되게 의아하게도 성경에서는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되게 함구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희미해요. 정말 희미해요.
마치 벨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매우 희미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무한한 기쁨을 여러분 헤아릴 수 없게 될 거예요. 그곳에는 완전하게 된 은혜의 영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늘 주님의 품에서 기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받아내신 그분의 가슴에 기대는 거, 저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심각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죠. 여러분, 왜 조롱과 비난을 받을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인이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열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곰의 발톱에 찢기고 바다에 수장되고 몸이 잿더미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천국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뼈를 부수고 내 사지를 찢고 내 몸을 으깨라.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퍼부어라. 그러나 나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기뻐하리라.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죽음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여러분, 제가 PPT를 띄워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가 아니면 성경책을 안 찾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자,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세상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세상에 두신 분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분깃은 하나님과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나 여가나 취미생활이나 스포츠나 직업이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언젠간 다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금세 사라져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재물들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주식도 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재물을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희생이 있는 삶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에 놀라운 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그 마케도니아 왕국에 있는 모든 부를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모습을 본 헤파스티온이 옆에서 이런 말이에요. 대왕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나의 부왕인 필립이 나에게 물려준 이 마케도니아 왕국보다 훨씬 더 좋은 인도의 부를 곧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 부요함이 있어요. 이 세상과 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부요함이 우리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영광을 사세요, 여러분. 그 영광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영혼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에 영혼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변하고 쇠하고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영원하리라. 나는 그분 위에 서리라. 그분의 나라를 고대하리라. 영광의 자리가 지금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 가리라. 나에게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있다.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재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부요함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명예, 권력.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영광 중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를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눈은 땅을 향해 있는 사람. 그 마음은, 그 심령은 오직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관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좁은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좁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분투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군대 막사와 비교해요. 군대 막사. 우린 지금 군대 막사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지금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는 최악의 악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리는 우겨싸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영광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날은 지금 오고 있어요. 만물의 완성이 될 그날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영원롭게 될 그날이 여러분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날을 고대하세요.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전투하세요. 분투하세요. 믿음을 지키서 여러분 분투하세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증진시켜서 여러분 분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을 지금 파종하고 있는 거예요. 파종.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땅 가운데 짧은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80년의 이 짧은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모든 순간을 지금 파종하고 있어요. 파종.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실을 결국에는 거두게 돼요. 심판날에 거두게 돼요. 그것들을 우리들이 직접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만해도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영혼을 파종하고 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지금 나는 파종하고 있다. 나는 그분께 대한 책임이 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정말 제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젊은 시절에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노년의 시절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 알맹이는 자기가 먹고 껍질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지금부터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미래 안전이 보장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정말 위선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왜 그때 하나님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 생활은 지금부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혼을 향해 씨를 뿌리고 있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 길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광의 차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승리할 거예요. 영광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심판이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상급을 받을지는 그것은 나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헐벗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내가 죽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김으로 더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할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 여러분, 천국에서 삶은 지극히 풍요롭고 아늑하고 행복하고 영화로워요. 그 지상에서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천국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세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영광의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복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화의 삶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